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107회차 서일보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오늘부터는 4대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4대 진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수경 할 때는 안 하지만 우리가 불공기도 의식 할 때는 천수경 앞부분에 보례진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수경 끝나면 4대 진언을 하죠. 정삼업진언, 계단진언, 건단진언, 정법계진언 이렇게 하는데 오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심 불생불멸 하고 부중불감하며 불구 부정하고 불오불하기 이라나 무미가 자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불오불하기라.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 중론에 있는 이야기예요. 중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제가 해드릴 계획인데, 이 마음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느니라. 바꿔놓고 얘기하면요, 이 마음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중생성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늘고 줄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쁨에 빠져서 우리는 번뇌하고 살아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면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요 사상이 반야심경 사상인데 냉정히 보면 중론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도다. 이런 이치를 깨치면 여러분들 탐진치유난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을 전부 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중론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요. 또한 반야심경 공부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요. 천수경이 끝나면 여러분들 제가 반야심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교학 결론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4대 진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서 그리는 것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종이 위에 그려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설령 한두 번 스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이런 한두 번 스치는 생각이 또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물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크기와 의지만큼 우리 삶의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기도는 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면 결국 반복하다 보면 누구한테 빌고 부탁하는 거지로뿐이 살 수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각오로서 매일 나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각오를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만큼 세상의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망상을 피우지 말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번뇌의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번뇌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번뇌 마음을 뭐 때문에 속상하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면 결국 번뇌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이고,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흐름에 지나지 않아. 내가 왜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왜 여기에 내가 엮여 들어가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든지 또한 어떠한 일을 겪든지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함을 느끼기만 한다면 점점 더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처한 지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만 행복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는데 밖에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는 각자 자신이 부처인데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사찰이나 불상에서만 부처를 찾으려 하니까 평생 동안 부처를 찾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 부처도 그렇지만 행복 또한 그렇죠. 진실로 행복이나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요. 마땅히 자신의 내면을 되살펴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매달리거나 빌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지니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거를 추구를 하면 아이고 나는 복도 지지리 득도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지 몰라 해서 불만 속에 살아요. 근데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그 자체 내에서 행복을 느끼면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을 만나.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때서 밥 먹고 병원 안 가고 우리 자식들 교도소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래도 우린 행복하지 라고 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깨달음도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곳에서 찾아서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내버려 두고 맨날 다른 곳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어떤 부처상이나 자연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구하느라 우리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는 이야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뭐 축복받아서 그렇다 하지만 선택이에요.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전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매일 우리는 선택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는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나는 무엇을 먹어서 맛있다, 무엇을 입어서 좋다 이런 데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고 어떤 마음으로 입느냐 이게 우리의 목이라는 이야기죠. 비싸게 매겨진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상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지, 자신의 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퇴보가 아니라 희망이고요.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연출하는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구경하는 관객이 아닌 바로 스스로 참여하는 실천으로 해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깨달음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4대 진언을 살펴보면 정삼업 진언이 있어요. 정삼업. 삼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죠.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하며요. 뜻을 살펴보면 반드시 수면 빠진 업장들을 제거하고 업장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수면에 빠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 업장들을 제거하고 일체 모든 가르침의 본래 성불을 얻으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업장들마저도 다 내려놓고 깨우침을 얻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계단진언이라 금강 같은 깨달음을 다짐하면서 법단을 여는 진언이. 온바라나로 다가다의 삼마야 바라베사야 홈인데 반드시 금강과 같은 견고함의 지혜로서 마구니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얘기.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면서 하고요. 4대 진언에 대한 소개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건단진언이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진리의 단을 설치하는 참된 진언이.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사바야. 반드시 환희롭게 어려움을 극복해도 환희롭게 극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맑고 맑은 희망으로 연꽃 성불 이루리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법계 진언이에요. 법의 세계를 맑게 하는 참된 진언이다. 라자색선백 비단같이 곱고 희게 공점이염지 공의 이치를 장엄을 하고 여픽의 명주
여의주를 지닌 분께, 진리를 깨우친 분께란 이야기죠. 치지어 정상, 정례하며 선 세워서 진원동법계, 법계에 있는 참진리로 무량중죄제, 한량없는 죄를 닦고 일체 추계처, 모든 고난 부딪혀도 당가 찾아문 깨우침에 들어가서 나무사만다 못다남남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들 가르침에 본래 성불 이루리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삼업 진원의 옴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사바바바 수도함을 살펴보면요. 정삼업 진원이다 하는 것은요. 몸과 입과 뜻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진원이에요. 그러면 삼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란 말이죠. 신구오예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은 바로 살생, 주도, 사음에 해당이 되고요. 입으로 짓는 업은 망어기와 양설, 악구에 해당이 되고 뜻으로 짓는 업은 탐진치에 해당이 되죠. 바로 이러한 업장을 바로 수면 상태에 빠진 이런 마음 상태를 제거하고 일체의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성의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이런 뜻이니까 나의 업장이 지금 마음속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는 업장의 마음까지도 깨우쳐서 깨어나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없애겠나이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또한 남들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바라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요. 노력보다는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요. 기다림보다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 현재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거나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자신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보면요.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전부 한때예요. 한 생각에 있어요. 세월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변하는 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역시 지나가는 한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싸웠어도 오늘 화해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좋았다가도 내일도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되더라도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들도 적지 않지요. 벌은 꽃에게서 꿀을 따요. 그런데 꽃에게 상처를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준다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뭐 간혹 TV에 나오대요. 여러분들 피서지의 쓰레기들, 한강공원의 쓰레기들, 먹다 말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 사실 자기의 인격이고 인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이 다음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팽개치고 다 집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같이 사귀면서도 그런 것을 함께 먹을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살펴봐야 돼요. 남자가 그러고 가면 남자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집 버리고 나갈 사람이고 여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자가 집 버리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내 가정을 꾸려나가느냐는 이야기죠. 하지만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해서 다른 것들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면 결국 그 상처는 인과 응보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는 웃는 만큼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요. 또한 슬픈 만큼 기쁨이 형성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는 척도가 높을수록 많이 힘들었던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힘든 삶이 적었던 만큼 결국 자기 인생에서는 성공의 단열매를 맛보기가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다음이 이제 계단진원이에요. 옴바라 마로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사야홈인데 계단진원은요.
바로 옴바라라고 했어요. 바라라고 하는 바라는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뭐를 부수거나 깨뜨리거나 이런 무슨 도구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금강이다라고 하는데 이 금강은 무슨 도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허공을 뜻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부술 수 없잖아요. 태울 수 없잖아요. 바람으로 날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건 금강이다. 그래서 이런 금강과 같은 허공과 같은 본성을 깨우치는 경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뭐하라?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놔로 다가다야 쌈마야 바라베 싸움. 반드시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다짐하고 법단을 여는데 금강과 같은 견고함으로 유능하게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만의, 걱정, 근심, 번뇌 등 마구니를 소멸하고 훌륭한 불보살님들과 같은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마구니가 나와요. 부처님의 팔상성도의 수악마상이 나와요. 그러면 마구니를 뭐예요? 제압했다는 거예요.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수악마.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구니는 흔히들 무슨 신중이나 못생긴 마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걸 마구니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마구니를 제거하고 그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제거하고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얘기. 깨달음. 바로 뭐예요? 스바, 자성. 스바가 자성이잖아요. 스바부하라라고 해요. 스바부하. 스바바. 자성이란 말.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쌈마야 바라베 싸야홈. 바로 훌륭한 불보살과 같은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겠다. 깨달음, 자성을 찾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계단진언은 금강과 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금강과 같은 깨달음? 나로다가다야 쌈마야 바라베. 반드시 바로 뭐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등의 마구니를 소멸하고 이런 마구니를 소멸하고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탐진치를 소멸하고 본래 자성을 찾겠다는 뜻이. 해능대사는요. 6조 단경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이런 데서 늘 하나의 고든 마음을 행하라 했어요. 하나의 고든 마음은 바로 본성을 뜻하는 것이지 여기저기 흔들려 다니지 말으라는 이야기. 또한 임재선사는 임재록에서요.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만 찾는다면 외도의 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시끄러움 속에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 속에 시끄러움이 있어요. 전부 어디에 있어나요? 한 마음에 있어나요. 우리가 깨달음을 찾는다라고 해서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지만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걱정, 근심, 번뇌는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해라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있다. 구름을 모르는 척하라는 얘기죠. 그냥 때가 되면 흘러가니까 모르는 척해라. 바람이 있어요. 바람 흘러가니까 모르는 척해라는 이야기죠. 태풍이 몰아와요. 태풍에 피해볼 거를 대비를 쭉 하되 태풍에 대해서 뭐예요? 모르는 척해라는 이야기예요. 태풍을 막을 수 없잖아요. 걱정, 근심, 번뇌를 막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아니 된다. 끌려다니면 바로 뭐예요? 본성을 놓쳐요. 중생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깨끗함,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하면 외도의 법이다. 좋고 나쁨이 없어야 중도에 도지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있는데 좋고 나쁨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그게 좋고 나쁨이 없는 것과 같죠. 그걸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공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쌍차 쌍조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개가 있어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선악이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있으면서도 공한 마음을 지니는 거. 그래서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공 속엔 색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 속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걱정, 근심과 편안함이 있는데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편해지는 것이고 걱정, 근심에 빠지면
걱정 근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근심도 편안함도 다 놔버리면 우리 이걸 갖다가 중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직심으로만 행을 한다면 고요한 장소이든 시끄러운 장소이든 하등에 상관이 없고, 또한 조용하고 시끄러움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외부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본마음을 잃지 말아라는 이야기. 태풍이 자기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알고 와요? 우리 사람이 재잖아요. 얼마나 비를 내리는지 태풍이 알고 와요? 우리 사람이 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는요, 조용하고 시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다 분별심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부의 마음도 본래는 고요해요. 근데 외부에서 형성되는 마음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외부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본 마음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 끄달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본성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시비쟁론에 휘말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기쁘고 슬픈 날과 즐겁고 괴로운 날을 겪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에 쫓기다 보면 정작 순수하게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진실을 이루어 나가면서 좋고 나쁨의 현혹됨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불교에 일일 시호일이라는 게 있어요.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이야기죠. 날마다 좋은 날. 또 평상심시도가 있어요. 평상심시도. 또 일체이심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일일시오일이라는 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얘기. 자, 흔히들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얘기하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 좋아하고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날이 좋은 날인 줄 알죠?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없는 날이에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들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흐린 날은 슬프고 맑은 날은 기쁜가요? 그거 아니죠. 날마다 똑같은 날이죠. 새해 헌해가 있어요, 없어요? 새해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디 이 해맞이 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엔 뭐 1월 1일 안 가고 동짓대 간다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동짓대가 새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3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월 1일은 새해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동짓날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시작하는 날이다. 동짓날, 동짓시가. 그거를 서양에서는 몰라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동지 21일, 22일, 23일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25일로 그냥 만들어서 정해서 그날을 태양신 축제일로 했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생일로 그날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동짓날이 과학적으로 새해예요. 그게 해 뜨는 날이에요. 30년 전부터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지가 새해라고 해맞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해맞이 가보세요. 새해가 색동절이 있고 해가 뜨나요? 아니잖아요. 맨날 똑같은 해 뜨잖아요. 우리 마음의 분별로 새해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동짓날 얘기를 20, 30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반응이 오는 거 보면 우리 불법 진리도 제가 강의하는 게 20, 30년이 지나야 뭔가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지요. 뭐 그때라도 바른 법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새해은혜도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날도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일일시오일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는 날이에요. 시비분별이 없는 날이에요. 맨날 뭐예요? 시비분별이 없는 날로 지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좋네. 평상심시도라. 평상심이 뭐예요? 좋고 나쁨에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늘 본성과 같은 마음을 지녀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심이에요.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일체유심조라.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한 마음에 있다는 얘기.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법성원용부이상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죠.
즐거움과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도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움만 터득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결국은 얼마든지 웃으며 살 수가 있어요. 날씨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의 날씨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랑을 내 마음대로 맨날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선 바꿀 수 있어요. 신랑이 설령 힘든 일을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신랑을 바꿀 수 없어요. 자식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예요.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편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이루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건단진언이 난다바리스바예요. 건단진언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을 이루고자 진리의 단을 설치하는 진언인데요. 불보살님의 법문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환희와 환희로 어려움을 이겨서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나이다. 난다바리사바.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난다. 어려움을 희망으로 환희롭게 극복하겠다는, 긍정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전부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부처님께 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희망의 연꽃, 성부를 이루겠나이다. 연꽃을 피우겠나이다.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런 얘기.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불보살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마음은 존경과 분노에 의해서 교만해지기도 비겁해지기도 하지만요, 자신의 온갖 번뇌는 자신 스스로 만들어요. 인연 따라 잠시 왔다, 인연 따라 잠시 가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갈 길 멈추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화엄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데,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실망과 절망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치 자신만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숨 짓는 경우가 있지만, 밤하늘의 별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비추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에요. 대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요, 더러운 것도 받아들여요. 하지만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런 분별은 없어요. 전부 우리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의 장난이고 또한 말장난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녕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마음을 찾을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 절에 가서 수행한다라고 하죠. 수행. 뭐를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학교 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집안에 탈이 없으라고 빌고 새벽 예불 하고 이 자체를 수행으로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기 뭐예요?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탐욕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뭐예요? 다 버리고 피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득도 손해도 없다는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다는 이치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바로 뭐예요?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 연기하다는 이치. 이거 깨닫는 게 수행이에요. 빌고 절하고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경하고 사경하고 빌고 절하는 거 왜 해요? 가만히 생각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독경사경하고 절하고 왜 하는가? 흔히들 깨달음 얻으려고 한다고. 중생이라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지. 도둑심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건 수행으로 가장한 도둑심이에요. 탐욕심이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또 우리들 뭐 가부좌 들고 앉아서 뭐 선지식 따라 깨달음 얻는다. 가부좌 왜 드세요? 깨달음 얻으려고요.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그건 바로 뭐 도둑심이에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버리고 비우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거 채우는 거 열반이고 이 채우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나왔을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그 본전 찾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이치터득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정녕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마음을 찾을 줄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지요. 또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나 염불이 아니라 일체의 분별을 쉬게 하고요. 일체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세상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아팠던 모든 순간순간을 바람과 함께 허공에 날려버리고요. 아픈 기억일랑 흐르는 세월 속에 강물처럼 멀리 흘려보내고 늘 여여함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의 수행이고 깨달음이에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차심 영무수중 이며 영무인과 하며 영무 근력하여 영무 상모니라나 모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요,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어요. 또한 임도 과도 없어요. 또한 근력 힘도 없고 또한 모양이나 형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분별심, 중생심이 만드는 거예요. 깨닫겠다, 참선하면 뭐 큰 깨달음 얻는다, 뭐 기도, 독경, 염불, 사경하면 복이 성취되거나 공덕을 쌓거나 원하는 걸 이룬다. 다 뭐예요? 내 마음의 도둑심이, 탐욕심이에요. 아무것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인과도 좋고 나쁨도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근력도 모양도 아무것도 없는 본성의 이치, 본 마음을 깨닫는 게 그게 불교의 수행. 오니공한 이치. 왜? 연기하기 때문에. 왜? 연기를 하려면 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치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음 얻으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10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